평화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자격과 자랑거리 하나 없는 비천한 우리의 삶이지만 존귀히 여겨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사랑 의지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높은 덕소교회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날마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그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없이 치열한 삶에 내던져진 것 같은 고독과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외롭고 막막한 그 청년들의 시간의 일부라도 함께하게 하시고 적막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온기와 안정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함,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히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신 기도회가 주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매일의 이정표가 되어서 날마다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평안한 밤 보내고 오셨나요? 네, 또 하루 만에 또 얼굴을 뵈니까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들었던 것과 같이 이 발락이 발람을 멀리에서 불렀던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대적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명령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런 발락의 바람과는 다르게 발람은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참고 참다가 드디어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발락을 보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경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본문의 상황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 10절에서 11절의 발락의 모습을 보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노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말은 크게 분노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혼자 속으로 삭히는 분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두가 알아차릴 정도로 표출이 되는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손뼉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상대방 앞에서 손뼉을 쳤다라는 말은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7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예레미야 예가 2장 15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심하게 조롱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위협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박수를 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위협을 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발락은 이 발람을 향해서 씩씩거리고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하는 말이 네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했던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여호와께서 너를 시켜서 그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으로 네가 있던 곳으로 꺼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내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면 내가 너를 크게 존대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매우 존귀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 네가 내 말에만 따랐다면 내가 막대한 재물과 물질, 권세와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방의 무당이었던 이 발람에게 있어서 이 제의를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막대한 재물을 약속하고 너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발람은
이 발락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이익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결론과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바로 다음 장에 이 발람으로 인한 죄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 발람도 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살짝 거리를 두게 되지만 이 본문에서 이 발람의 모습을 보자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적어도 이방 무당의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도전을 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 발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유혹과 솔깃한 제안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발락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제안과 요구들을 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일상의 시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들 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쉽게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정말 치열한 고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세상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학업에서, 가정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과 불의와 손잡으면 막대한 이익과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동조하라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분노와 마주할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그것을 모를 텐데 적당히 한번 타협하면 나에게 있는 나에게 약속된 것 같은 그 유익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그랬듯 환대와 칭찬이 분노와 위협, 조롱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 발람의 선택을 그의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그런 거짓과 불의 앞에, 어두움 앞에, 욕망의 소리 앞에, 유혹 앞에 우리가 거치는 것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나의 목적을 이 말씀 앞에 정직히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나 묵직하게 와서 부딪혔고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
여호와의 입을 지나고 넘어가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의지대로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요. 죄의 근본의 가장 핵심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존재들이지요.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 넘어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서 내 욕망과 정욕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망을 쫓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며 거짓된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짓 종교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양심 깊은 곳에선 하나님 말씀의 선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기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하는 자리에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사유화하여 선악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짓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염려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뉘고 분열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합하고 내가 그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이고 껍데기만 있는 가짜 신앙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의 발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도 바로 다음 장인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 발람을 향하여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장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발람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31장 16절을 보면 이 영적 재앙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났다라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던 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다시 자기 길로 뒤돌아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가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뒤돌아 걷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우리 안에 상대화될 때, 나의 생각과 뜻, 욕망과 정욕,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불순물이 섞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중대한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과정 속에 계속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발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 거짓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락과 같이 거짓과 타협하라는 세상의 요구와 회유를 날마다 만나야 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듣기 좋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겁주어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며 위협하는 세상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강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나쳐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순간이 아닌 과정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앞에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